오늘 또 말씀 선포는 주님만 계시면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너무나 큽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새 생활의 근본 중에 육신에 차 있고 정욕에 차 있고 세상에 우상숭배에 차 있는 우리 인생들을 바라보며 주님만 계시면이라는 제목을 주면서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어떤 것이 모범적인 생활인가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부터 17절까지 읽어보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지킬 수 없는 그런 존재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제목이 주님만 계시면이라는 제목이 뭐냐면, 주님만 계시면은 우리가 여러 가지 의미를 둘 수 있지만 주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 또 주님이 계시면 우리가 이런 죄를 지었을까? 또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어디로 달려가야 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위치를 또 상황을 가르쳐 주시는 그런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런 죄를 지을 건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새 생활의 모습은 어떤 것이어야 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때 우리가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유명한 우리나라에 이름만 대면 알만한 그 음식을 참 맛있게 먹는 연예인 한 명이 있습니다. 그 4명 중에 한 사람이 하차를 하게 됐어요. 이 뉴스를 보니까.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여러 말이 있어요. 그거 잘 나가는 배우인데, 개그맨인데 왜 그 프로를 하차를 다 하게 됐는가에 대해서 많은 이유와 말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건강 이상설을 얘기합니다. 뭐 당뇨, 고혈압, 심근경색, 고지혈증 같은 여러 가지 질환들이 있어서 하차한 게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당사자들만 알겠죠. 그러나 뭔가 결단을 내리고 모든 방송에서 하차를 하게 된 배경이 무엇이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서 갑자기 이거 중요한 대목이구나 해서 집중해서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에는 몸이 나빠지고 몸이 건강에 위험이 오고 가정이 있고 자녀들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결정을 했을 거예요. 무엇이든지 우리가 주님만 계시면 된다는 것은 언제 나타나냐면, 따라합시다. 위기의 때, 위기라는 엄청난 어려울 때 우리는 주님이 계셔야만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동안에는 그냥 아무렇게 하고 살다가도 병이 들고 사람이 약해지면 믿지 않았던 사람들도 주님을 찾으러 갑니다. 찾으러 갔을 때 그 주님은 언제든지 손을 내밀어 주시고 우리를 기다리시죠. 결국에는 돈도 벌고 명예도 쌓고 인기도 얻었지만 결국에는 몸에 이상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한 개그맨은 키가 168에 혈압이 168에 몸무게가 168이에요. 모든 것이 168이에요. 그 사람이 살을 뺐죠. 자기 몸에서 웬만한 학생의 몸이, 고등학생, 중학생의 몸이 빠져나갔어요. 근데 아무도 자기를 불러주지 않아요. 그래서 그걸 다시 잡아서 다시 살이 쪘어요. 또 한 명의 여자 개그우먼은 성공을 했습니다. 다시는 그런 뚱뚱하고 그런 몸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 자기의 뼈 깎는 노력을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무언가를 깨달아야 됩니까? 그 사람들의, 그 개그우먼들의 그 몸 상태와 그 상황을 보면서 우리는 건강해졌어요. 다시 돌아갈 것인가? 다시 그때로 힘들다고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그걸 포기하고 자기가 건강한 삶을 살면 나머지 여생을 행복하게 살 것인가라는 고민을 해야 된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마 같은 신앙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걸 주님은 얘기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주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대마는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붙들어주지 않기 때문에. 왜? 자기 이성이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자기 어떤 개념과 자기 어떤 주관이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주님이 역사하시겠습니까?
주님이 들어가서 역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달려가려고 하면 진짜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뭘 버려야 되는 거예요? 나를 이렇게 구해주시고 꺼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믿고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술을 끊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담배도 끊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잘 몇 년간 잘하다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술을 안 마시니까 아유 잘 안 불러줘요 어쩌요 그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들만 친구가 되고 그 사람들만 내 주위에 지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얼마든지 기도하고 믿음 안에 가다 보면 진정한 사람을 만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 또한도 세상과의 단절하고 끝나니까 이제 믿음 안의 친구들이 됐어요. 믿음 안의 친구들하고 잘 지내는 줄 알았는데 결국에 목회자가 되니까 그들까지도 하나님이 다 정리를 하시잖아요. 우리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가져서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만 계시면 우리가 죄를 짓고 나도 모르게 죄를 지을 수 있고 나도 모르게 잘못된 길로 갈 때 주님이 계시면 우리는 그분의 이름으로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 육은 내어줄 수 있으나 영은 살아날 수 있는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영입니다. 어떤 죄를 지어도 진정으로 그걸 깨닫고 내가 잘못했구나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 수만 있다면 그건 어마어마한 축복일 줄 믿습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갑니다. 나의 죄가 정당하다는 게 아니라 내가 약해서 내가 어떤 두려움 때문에 내가 세상이 바라보는 그 기준 때문에 죄를 지었어요. 적어도 자살하는 사람보다는 낫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베드로는 주님의 은혜 속에서 회개하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얘기합니다. 완전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하시고 우리를 역사해 주시는 게 아니라 불완전하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붙들며 나아가기 때문에 주님만 계시면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용서를 받을 수 있고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내가 주님의 은혜를 속에서 회개함을 받았습니다. 자매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 영화 밀양이라는 영화가 기독교 죽이는 영화가 아니라 기독교를 살리는 영화입니다. 사실 제가 봤을 때는 밀양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거기에 전도연이라는 배우가 나와가지고 이제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용서해 줄 그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용서하러 갔는데 그 사람이 뭐라고 말을 해요? 나는 용서를 받았다. 그러니 당신한테 용서할 필요 없다. 이렇게 말을 해버려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말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전도연이 배우가 그 뒤에서 녹음 그 카세트를 가져와서 이거 있죠 노래 있죠 옛날 세상 노래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그가 설교하고 있는데 그것을 계속 트는 거예요. 그러면서 온갖 죄를 저지르려고 꼬임과 미혹의 영으로 잡혀버리는 거예요. 진정한 영적인 은혜 주님이 계시고 주님의 은혜를 받는다면 그들에게도 용서를 구하고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은혜 속에서 끼쳐야 됩니다. 왜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또 부모에게 형제에게 왜 화를 내고 싸움이 벌어지냐 그 조사를 읽어봤어요. 답이 나와서 결론이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가족이기 때문에 더 잘 됐으면 좋겠고 가족이기 때문에 더 이랬으면 좋겠고 더 좀 이렇게 하면 좋은데 왜 이렇게 하냐 해서 거기서 싸움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어떤 재산이 많은 사람들의 재산 문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우리는 서로 잘 되고 우리가 내 아들이 내 딸이 좀 잘 됐으면 좋겠고 그렇죠? 내 아이들이 또 좋은 학교를 가서 더 공부도 잘했으면 좋겠고 그것이 인간의 마음이고 그것이 인간이 주고자 하는 추구하는 것이에요. 그 안에서의 남이 뭐를 하든 무슨 상관이며 남이 뭐 이거라도 저거라도 무슨 상관이에요? 아무것도 상관없는 거예요. 남이 뭐를 하고 병이 들도 뭐 하든 그냥 아이고 안타깝네 이 정도지 뭐 그러겠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주님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주님을 찾고 주님을 의지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해결해 주시고 그거에 대한 감사를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만 하면 주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말하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는 제목이에요. 아주 엄청난 거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가는 삶으로 바뀌라는 겁니다. 작은 거 하나도 우리는 쉽게 이기지 못합니다. 죄 하나를 쉽게 우리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쉽게 우리는 깨달아요. 눈에 보이는 작은 유익과 작은 이익을 위해서 죄를 짓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그 은혜를 받고 승리하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걸까?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그 모든 것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지켜주신다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가 무엇을 하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우리는 승리할 수 없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을 읽어드리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새 생활의 첫 번째 덕목은 뭐라고요? 우상숭배하면 안 된다. 그게 우상이 되고 모든 것이 우상이 되면 그 결과가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보다 먼저 여기고 하나님보다 더 값어치 있게 여기기 시작하는 순간 망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음식 먹는 사람들 보세요. 이게 뭐 거식증이라고 한가요? 막 먹고 토하고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 막 음식을 막 욕심을 내서 많이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탐심이라고 얘기하고 그렇지만 그런 것도 문제지만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지금 우리나라에 벌어지고 있는 그런 정치라든가 경제, 어떤 사기, 여러 가지 이런 것들 때문에 탐심이죠. 그게 정욕이고 욕심으로 벌어져 있는 그런 삶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걸 주님은 우상숭배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보다 가르쳐진 은혜의 역사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찌 하나님이 그걸 우상숭배라고 하지 않겠어요? 단지 하나님이 우상숭배는 뭐 제사상 차리고 그건 당연히 우상숭배지만 그것만 갖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자 하는 그 마음과 그 은혜가 있지 않다면 그거는 우상숭배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모범적인 생활을 하면서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 내가 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다는 자만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자만을 무너뜨립니다. 주님은 저에게 맹장수술을 하게 하시면서 주의를 한 번도 빼먹지 않았다는 그 자부심을 갖고 있는 저를 철저히 깨버렸습니다. 설교를 한 번 주일날 못하게 됐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무엇을 어떤 은혜를 가르쳐 주셨냐면 병이 들고 수술을 하게 돼서 이렇게 병이 들어 내가 주의를 섬기지 못해서 너 그 나쁜 놈이야 라는 가르친 게 아니라 중요한 건 내 마음속에 주님을 진정으로 모시며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주의 종으로서의 자세가 있냐 없냐를 먼저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계시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상숭배를 하고 욕심을 내고 남을 죽이고 남을 짓밟고 거짓과 실수와 자기 명예를 위해서 그거 다 쌓아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엄청난 명예를 쌓았던 어떤 사람이 외국의 어떤 사람 무소불위의 힘을 가졌던 어떤 사람이 죽으면서 한 말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얻어지는 것이 없다. 후회뿐이다. 그런데 그 후회조차도 하지 못하고 죽는 인간들은 그건 처음부터 사람이 아닌 거예요. 죽음 앞에서는 누구나 겸손해지고 죽음이 돼가면 뭐든지 후회되고 그때 내가 뭔가를 잘못했던 것들을 후회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 후회를 하고 깨달았을 때 그 사람 그나마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더 괜찮은 사람은 깨닫고 나의 존재를 통해서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는 축복을 여러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 내가 이랬으니 어느 날 지나가다 교회 종소리가 들리고 찬양 소리가 들리고 전도하는 사람들이 전도해 주면서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 갑시다 그랬더니 그 말이 갑자기 들리는 거예요. 그것이 왜 들렸을까요? 뭔가를
자기 마음속에 뭔가를 비웠기 때문에 그 거룩한 은혜가 채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하나님을 채울 수 없기 때문에 이 탐심과 정욕과 모든 이 더러운 것으로 채우니 어찌 우상숭배가 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남에게 나눠줄 줄도 모르고 섬길 줄도 모르고 받기만 하려고 그러고, 응? 그 욕심을 부리는 그렇게 해서 얻어질 게 뭐가 있어요? 남에게 또 좋은 거 주고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응? 얼마나 여러분 안타깝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사람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다음에 어떤 것을 위해서 그게 다 우상숭배가 된다는 거예요. 다음에 내가 뭐를 하면은 내가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하겠지. 그러기 위해서 뭔가를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엔 세상을 믿을 것도 없고 우리는 주님만 믿고 주님과 함께하면서 이 세상 속에서 속고 속이고 물리고 물리는 그 세상 속에서 우리는 주님만 계시면 뭐든지 이겨내고 나중에 그 어려울 때 천국 갈 수 있다는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중국 보세요. 허난성, 러시아, 시베리아, 엄청난 그 철도가 막혔어요. 미국에 지금 대재앙이 일어나고 있어요. 일본 지금 이번 주에 지금 화요일 날쯤에 태풍 관통을 하죠. 도쿄로. 우리나라 선수들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지금 걱정이에요, 나는. 그러면서 갑니다. 역대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우리도 그런 일을 겪는다면 진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있는지 우리도 검증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와서 앉아있고 아멘이라고 꾸벅꾸벅 졸고 교회 밥이나 먹었다고 그래서 그게 되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든지 오직 주님을 채울 수 있는, 주님이 항상 내 안에 들어와 있어서 주님의 계심으로 말미암아 이런 것들은 나에게는 크게 필요 없어. 사람이 욕심 안 내면 그거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도 욕심 내야 됩니다. 무슨 욕심? 따라합시다. 천국 가는 욕심, 전도하는 욕심, 기도 욕심, 말씀 욕심, 영혼을 사랑하는 욕심, 이런 거 내야 돼요. 그러나 이런 것들은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욕심을 좀 내고 그런 거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넘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구를 죽이고 누구를 막 무시하고 누군가를 실족시키는 그런 자가 되지 말라 그러죠. 그런 사람은 연자맷돌 있잖아요. 목에다 털고 바다에 던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어요. 제 군대 동기가 나는 그 친구가 참 불쌍하게 서울 출신인데 우리 여기 가까운 데 있었어요. 근데 저는 몰랐어요. 근데 언제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듣고 충격을 먹었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장애가 있으세요. 잘 못 들어요. 근데 이걸 전하러 간 이제 지금 원사로 있는 제 동기가 3명이서 이제 갔대요. 돈을 가지고 가서 어머니 아버지를 보러 갔는데 허름한 서울에 아주 판자촌 같은데 허름한데 두 노인 양반이 어두컴히 앉아 있더래요. 그래서 뭘 봤나 보죠. 전사 통지서를 봤나 보죠. 그걸 보고 어수룩하게 했는데 제 동기들이 가서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말이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말이. 근데 도대체 어떻게 사고가 나니? 그랬더니 말 같지도 않은 짓을 해갖고 사고를 난 거예요. 다리에다가 뭘 채워가지고 쇠뭉치를 채워가지고 그 수영쳐서 어디서 그걸 해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걸 못 푸는 거예요. 못 풀어서 심장마비로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이 나쁜 놈들 이런 놈들이 어딨냐고 그랬어요. 그런 짓을 해가지고 그거를 왜 그렇게 하냐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왜 그렇게 했냐는 거죠. 그 아무것도 모르는 그 부모님의 저랑 밥을 먹다 그러더라고요. 지금도 그 생각을 하면은 잊혀지지가 않는데 그 부모님의 그 눈망울과 정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군생활 계속하면서 부모님 여기 익산으로 모셔서 아파트에서 행복하게 살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모든 게 다 끝나버린 거예요. 약혼녀까지 있었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그랬어요. 이건 너무나,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도전, 잘못된 그런 것을 통해서 누구 생명이 끝나는 것처럼 그걸 느끼는 거예요.
말씀 하나 잘못 전해줘가지고 헛소리하고 저 태극기나 들고 성랄게 들고 그런 짓을 하는 사람들이 왜 그러냐고 저한테 물어봐. 귀신 들려서 그런다고 난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다고 그래요. 어제도 그런 말 해줬어요. 아니 주사 왜 맞아? 아니 안 죽은다며? 나는 맞았어. 야, 욕을 하지 말던가 이 나쁜 놈들아. 그랬어요. 왜 그러냐고. 주사를 왜 맞고 왜 그런 짓을 하냐고. 근데 이걸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더 가벼이 여기는 거예요. 더 기도해주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환난의 때가 좀 빨리 끝나서 다시 그리스도의 계절이 돌아와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참복음을 듣고 가라는 뜻으로 하겠습니다. 뭐 이런 기도가 아니라 비방하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로 선동하는 그런 자들이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계시면 주님만 계시면은 영혼들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려고 하고 어떻게 하면 천국 가라고 얘기하고 죄 지었어도 그래 괜찮습니다. 집사님, 권사님, 뭐 장로님 뭐 괜찮아요. 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가면 되죠. 그런데 그 스스로들이 왜 망하는 줄 아십니까? 세상이 주는 기운이 세. 마귀의 힘이 세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 안에 두 마음이 싸운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두 마음이 선함과 악이 싸우는데 마귀가 주는 게 아니고 알량한 그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가룟 유다 그 영처럼 주님 앞에 나가서 십자가의 그 밑에 매달려 있는 십자가 이미 운명하신 십자가 밑에라도 가서 그 핏물이라도 머리통에 맞아가면서 주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그 눈물을 흘리는 게 아니라 그 알량한 양심이 있잖아요. 그 자기는 선한 사람인 줄 알고 그래 자살해 버리는 거예요. 왜 자살해? 싸워야지. 아니라고 싸워야지. 밝혀지는 거 아무것도 없는데 왜 그렇게 하냐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여러분 조국 장관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밝혀지는 거 아무것도 없는데 컴퓨터 넣을지도 모르는데 끝까지 싸우잖아요. 그러다가 저 사람 참 예수님 믿는 사람보다 훨씬 좋다. 저런 분들이 목회를 해야 되는데 문재인 대통령 뭐 저런 사람들이 목회를 해야 되는데 왜 내가 목회를 하지? 나는 그럴 때가 많아요. 가도 파도 안 나와. 그 시골에 그 시골집에 어머니랑 살았던 그 양산의 그 집에 그 처마가 좀 남의 집에 좀 더 나왔다고 이거 하나 외에는 시비 걸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털어도 안 나와. 불쌍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대통령 아들이 귀를 뚫었네. 뭐를 했네. 나쁜 짓을 하는 놈들은 아무 조사 한 번도 안 해요. 그래요. 글을 보면서 제가 그래요. 거기에 목사들이 하는 말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좌파, 종북 빨갱이니까 그렇게 해도 된다 그래요. 내가 그랬어요. 어느 빨갱이가 어떤 김일성이 김정일이 그렇게 당하더냐. 어떤 히틀러가 그렇게 당해보더냐. 어떤 스탈린이 그렇게 당해보더냐. 왜 그러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주님 말씀이에요. 양의 탈을 쓴 일이에요. 그냥 저분 목사님이야, 저분 사모님이야, 저분 장로님이야, 저분 권사님이야, 저분 안수집사야, 저분 선교사야. 탈이에요. 탈. 속에 감춰진 더럽고 추악한 것들은 오늘 이 3장 전체 말씀 속에 우리는 저부터 해서 빠져나갈 수가 없는 주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님만 계시면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님 붙들고 사는 거예요. 나를 부정하는 거예요. 주님을 떠났고 주님을 배신했던 삶 동안 그만큼 저는 뼈를 깎는 고통으로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1년이라는 시간을요 간절히 군 부대에서 회개하며 이걸 회개하니 저게 또 회개할 거리가 생기고 그렇게 죄 시간을 가지며 야 밖에 가서 밥 먹으러 가자. 그래도 혼자 그냥 먹으러 갈게 하고 가까운 데 가서 얼른 밥 먹으러 가면 술 먹어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끌고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먹고 싶은 거 가서 혼자 조용히 한 그릇 먹고 오고 교회에 앉아있으면 그냥 기분이 좋고 교회에 다락이 있었거든요. 복층처럼 거기 앉아가지고 찬양 부르고 그러면 좋은 거예요. 야 전화 왔어요. 야 한 잔 먹자. 그래도 제가 나 지금 자야 돼. 나 내일 당직 써야 되니까 나 좀 바쁘다. 그러고 이제 자요. 당직도 없는데 그냥 만들어서 말을 하고 그리고 혼자 운동하고 돌아다니고 그렇게 다녔어요. 하나도 불편한 게 없어요. 왜 고참이니까 후배들이 다 알아서 챙겨주니까 그냥 걔들에게 잘해주고 그냥 그게 좋은 거예요. 그게 좋아서 그렇게 다니다 보니까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내가 이렇게 잘못된 삶을 살았구나. 내가 이렇게 술이나 먹고
이렇게 살 일이 아니었는데 너무 아깝고 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왜 그러죠? 모범적인 삶을 살기 위함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먼저 살아야 되겠다는 그 은혜가 온 거예요. 아무것도 필요 없다는 거. 그러면서 비워내기 시작하고 가졌던 욕심들, 야, 나는 왜 이렇게 됐지? 나는 내 고향 전라북도, 전라남도에도 2개 부대가 있는데 이쪽도 보내달라고 안 보내주고 서울에다 묶어놓고 도대체 나는 뭐지? 그러면서 내 동기는 알코올 중독으로 간암으로 죽었잖아요. 그렇게 해서 죽어버렸어요.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내가 병문안 가서 집회 갔다가 그쪽에 가까워서 갔어요. 손을 잡고 알코올 중독이 돼가지고 이 사람 폐인이 됐어요. 돈을 30만 원 손에다 쥐어줘. 돈이 없으니까 30만 원 손에다 쥐어주면서 밥을 먹고 이 사람아 운동을 하고 그래야지 이렇게 하면 되겠는가 했더니 그 옛날에 혼장 못 받고 그거 나도 못 받 똑같이 못 받았어요. 근데 그것이 그렇게 할 일인가 그러면서 주님을 믿고 천국의 성경책 하나 이렇게 새 거 하나 쓱 넣어주면서 정말 생각만 하면도 참 아깝죠. 인생인 모든 걸 걸었어요. 모든 걸 걸어봤기 때문에 그 친구가 그렇게 된 건 나는 육적으로 이해가 되지만 영적으로는 아니에요. 여러분 내 영혼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저께 정청래라는 국회의원이 교회 다니시거든요. 한수 집사님이시라고 하는데 어저께 그 인터뷰한 걸 듣고 내가 눈물이 나더라고요. 제가 정말 국회의원 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내가 이 당에서 국회의원 하기가 너무 힘들대로. 왜 그런가? 그랬더니 너무 양심이 없다는 거예요. 이 국민을 위해서 해야 될 개혁법들이 너무 많은데 이 법사위라는 것이 있어요. 모든 국회에서 처리되는 거 법사위에서 통과가 안 되면 이제 난리 나는 거야. 그걸 들어놓고 그러는 거 그걸 안 할 수 있는데 이 정권이 만약 연장이 되면은 가장 힘을 가져야 될 때에 1년이거든요. 1년 반 정도가 제일 힘이 좋거든요. 대통령이. 그때 모든 법을 처리하고 언론개혁이 뭐고 다 해야 되는데 이거를 이런 짓을 한 거예요. 그걸 한탄해 하면서 뭐라고 국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고 너무 죄송한 마음만 크고 나가서 얘기했다.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은 다 똑같다고. 그래서 거기에 그랬어요. 글을 써줬어요. 어쩔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박지원 국정원장 말이 맞잖아요. 국회의원의 뚫린 입을 누가 막을 것이냐고. 그분이 그 말을 정말 정치 구단의 말이었어요. 그것이 지금 현실로 나타나고 있어요. 180석을 줬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왜 그러죠? 그들 스스로는 할 수 없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우리나라가 망했냐고 제가 이게 물어본다고 그래요. 우리 스스로가 이걸 이겨낼 힘이 없었다. 왜? 안에서부터 썩어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 아무리 좋은 과일도 속에서부터 썩어 있는 과일은 겉에는 멀쩡한 것 같지만 쪼개보면 안에가 썩어 있으면 못 먹는다. 결국에는 먹기가 참 힘들어진다. 냄새가 나고. 똑같습니다. 그리스도의 새 생활은 성령님과 함께 출발하는 것이라는 것을 역설하는 거예요. 이 말씀의 취지는 뭐예요? 우리의 새 생활은 성령과의 출발이다. 우리가 가졌고 추구했던 세상이 주는 것들은 이제 버려야 된다. 즉 예전에 했던 그 엉터덩터하는 그 언론 방송 그런 것들은 버리고 이제 국민들이 알 권리를 가져야 된다 해서 언론 개혁을 하자. 억울하게 검사들에게 말도 안 되는 취조를 당하면서 자살하고 정신병이 나고 알코올 중독으로 인생을 마감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 하지 말자. 제대로 모든 피해가 나에게도 올 수 있고 내 형제에게 올 수 있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이렇게 하자. 근데 아무 의미가 없어지기 시작하는 어떤 단계로 일본처럼 우리는 내각제를 하려고 해요.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교회도 주님은 율법을 폐한 게 아니라 완성하셨어요. 사랑으로.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줬는데 오랜 신앙생활 2000년이 넘는 신앙생활 중에 점점 오다 보니까 성도 편리한 걸로 교회 편리주의로 설교를 지들 마음대로 하고 주보를 만들어서 성도들을 거기에 가두고 무한하신 영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제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 결단해야 될 게 뭐냐? 그리스도인의 새 생활은 주님을 내게 모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만 계심으로 인해서 이 죄도 들어와도 금방 이겨내는 백신을 갖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죄가 들어와도 회개라는 백신으로 인정하라는 백신으로 이걸 물리칠 수 있는
모범적인 신앙생활이 가야 되는데 그게 되질 않아요. 그리고 악랄해요. 합법화예요. 과연 그렇게 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부정하다 얘기하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 스스로가 인간이 걸려져 있는 모든 것을 부정하게 하는데 그 부정하게 하는 깨달음과 능력은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고, 죄가 관영하면 이 모든 것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인도가 여러분 400만 명이 사망했을 걸로 추정하는데 더 많이 죽었을 거라고 얘기해요. 페루는 지금 뭐 6만 몇천 명이 죽었다고 그러는데 페루의 어떤 의학 연맹 회장이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다, 더 많다고 그래요. 이거는 그냥 대충 짓게 한 거고 사실 죽은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지금 세계적으로 수백만 얼마 많은, 미국도 마찬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계신다면 그 죽음조차도 여러분 두려운 게 없어요. 인생에 여러분 죽는 것은 한번 정해진 건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그 두려움이 왔을 때 나는 과연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천국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영광 찬양을 돌리며 이 병마와 내가 같이 가는데 하나님 저는 죄가 많습니다 하면서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역사는 아무리 몸이 죽어가도 그 역사, 그 입과 그 고백은 오늘 본문 말씀처럼 감사로 영광을 돌릴 수 있겠냐는 겁니다. 그러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고 믿는다고 아멘을 외쳐대고 뭐를 해줘도 상황 속에서 뭐 하면은 엉뚱한 소리나 해버리고 헛소리 해버리는 것이 인간인데, 마귀는 가만히 있냐는 거. 마귀는 지금 여러분 무슨 묶여갖고 아무것도 못하게 주님 입을 닫아놓고 눈을 가리고 귀를 닫아놨어요? 아니에요. 마귀도 같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버리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자기 성찰과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교회가 부흥이 돼. 재정이 막 팍팍팍 올라가. 3년을 기다렸더니 이 성도들이 끝까지 의리를 지키고 이건 하나님의 역사구나. 사람들을 위해서, 영혼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구나 하고 일을 하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자기 명예 높이고 방송국 나가고 거기도 전화와 목사님 출연 한번 해주세요, 저희 후원해주세요, 방송. 그래갖고 나가서 방송에서 유명해져. 그러면 여기저기 불러대, 집회 가서 뭐해 헛소리하기 시작해. 자꾸 말을 만들어내기 시작해. 거짓말을 의식딱딱하게 하기 시작해. 그러다가 여러분 어떻게 해요? 마귀에게 덜컥 걸려가지고 자기 명예로 살다 끝나버려요. 그래서 뭐라 그래? 나는 무궁화 5개짜리 아니면 호텔에 아니면 안 자는데 그래. 내 고향 남원에 가서 무궁화 5개짜리 호텔 있으면 찾아봐. 1개짜리도 없어. 있으면 찾아보라고요. 없다고요. 그런 소리하고 다니는 거예요. 나를 뭘로 알고 여기 불러줘가지고 내가 어떤 강사가, 내가 얼마짜리 강사인데 나한테 이러냐고 하는 사람들 많아요. 나는 그런 원장들이나 목사들 보고서 배알이 창시가 없냐고 그래. 나는 전 갈치 속전 맛도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그래요. 아니 그런 놈들을 뭐하러 모시고, 그 정도 설교하는 사람 대한민국에 삼태기로 건질 만큼 많아요. 삼태기가 뭔지 알아요? 이따가 저기 하성룡 지사님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정도로 많다고요. 근데 여러분 왜 거기에 속냐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새 생활은 우리에게 걸려있던 함정들을 다 끊어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조조가 그러잖아요. 인재를 등용을 해요. 조조는 그러고 막 영지를 줘버려요. 조조는 멋있는 사람이에요. 막 팍팍 써요. 자기만 가지려는 게 아니라 막 쓰고 있는데, 봉추 있죠, 봉추? 와룡 봉추가 누구입니까? 제갈량하고 그 누구요? 그 화살 맞아 죽은 봉추 선생이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그 사람이 장강에 쫙 뻗어져 있는 그 엄청난 대군들 있잖아요. 100만의 대군들을 오나라를 치기 위해서 버티고 있는데 가가지고 뭐라고 말합니까? 카카 그러면서 아이고 봉추 선생 오셨습니까? 하면서 조조가 상석에 앉혀드리고 그러니까 저에게 좀 지혜를 좀 모아주십시오.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철새 연안개라고 배를 철줄로 다 묶어서 평지처럼 만들어서
흔들리지 않고 거기서 훈련을 하고 그러면 된다 그래요. 철새 연안개를 만들어요. 그러고 나서 오나라가 쳐들어와가지고 그 100만 대군을 물리치는 일이 벌어져요. 속였죠? 속이잖아요. 그런 지혜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했지만 결국에는 아무것도 얻어간 사람이 세상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여러분 사람이 죽을 때 가져갈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죽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은 성령에 힘입어 천국에 올라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른 거라고요. 그 새 생활을 가져가기 위해서 지혜가 많은 제갈령도 53세 오장원에서 죽어요. 그때 53세면 노인이죠. 아무것도 못하고 죽어요. 어떤 사람도 자기의 어떤 것을 위해서 하고 살아본 사람은 다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무엇이냐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얼마든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고, 너희들이 이거 지금 오늘 아까 말씀 읽었던 것처럼 해결할 수 있냐? 없지. 아무거나 뭐 필요 없어요. 자, 헬라인과 유대인이나 할레당과 무할레당과 야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분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이시며 만유에 계시느니라. 아멘. 신분에 관계없이 누구나 평등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누구나 평등한 거. 할렐루야.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사복음서에서도 다시는 이와 같은 죄를 짓지 말라. 내가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하늘에 계신 너희 천부께서 너희를 책임지신다. 아멘. 다 정확하게 얘기해요. 천부.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천부를 보면 하나님 아저씨를 믿는 거예요. 아저씨. 이 교회 보면 하나님 아저씨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부정하게 되는 거. 사람들이. 그래서 그걸 부정하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면 여러분 끝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정말 옳은 길로 모든 백성들이 자유하게 살기 위해서 해주려고 하는 그런 것도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 일본이라는 나라를 보세요. 지금 여러분 어떻게 하면 올림픽 한다고 막 거기 안에 경기장 못 들어가서 밖에서 막 푹 터뜨리고 그러니까 막 그거 찍고 달려. 반대편에서는 막 사람들이 시위해. 올림픽 도쿄올림픽 해체해라 막 그러면서 막 시위를. 왜 그럴까요? 지금 사람들이 지금 그들은 현장에서 느끼는 피부들은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감염돼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짓을 할 때냐 이거요. 난리를 난 거죠. 이제는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여러분 뭘 할 수가 없는 시절이 돼버린 거예요. 정보망이 지금 얼마나 좋습니까? 거짓말하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경기도 광주에 있던 어떤 국회의원은요 반대 손을 들여야 되는데 그런데 찬성 손을 들으려고 그러니까 뒤에 있는 우리 전라북도의 딸이죠. 동작의 이수진 의원이라고 판사했던 국회의원이 논산 출신인데 전라북도에서 장학금을 줬잖아요. 그래서 그 사연을 얘기하잖아요. 그 사람이 등짝을 딱 때렸대요. 반대편 손 들면 안 된다. 그래서 손 안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왜 그러냐? 그들은 전부 다 1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기득권인 줄 알고 자기를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한마디로 이 말씀 드리고 싶어서 교회에 다닌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나를 부정하고 주님을 채우고 주님과 함께 가는 그 은혜가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목사님도 그러잖아요. 교회 커지고 막 부흥되고 유명해지고 막 총회장하고 그러면 자기가 뭐가 된 줄 아는데 나는 역대 총회장하고 얼굴이 편안한 사람 한 명도 본 적이 없어요. 그때 되려고 얼마나 많은 돈을 쓰고 난 여러분들을 헌금 가져다가 그런 짓 하고 싶지가 않아요. 진짜. 한두 푼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 돈으로 여러분 진짜 얼마나 많은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겠어요. 근데 그런 게 없어요. 근데 나는 이런 말이 당연한 줄 알았어요. 저는 제가 상식적으로 하는 말이 누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줄 알고 있었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왜 그러지? 우리 주님은 그리스도인의 새 생활의 모범으로 주시는 것은 뭐냐는 거죠. 우리 안에 우상이 있다는 거예요. 다. 이걸 버리고 주님만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도 우상이 있었죠?
무슨 우상이 있었어요? 예? 무슨 우상이 있었어요,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고 그랬죠? 뭐라고 말했어요? 주님이 나는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 그게 뭐래? 그리하지 마옵시어서 자기도 주님과 죽겠다 그러고 막 그런 말이죠? 자, 근데 결국에 거기에 함정이 걸리죠. 뭐요? 자기 생명이 주님보다 더 귀한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입으로는 할 수 있다 이거야. 이제 행동으로 해냐 하는 거죠. 주님이 보다 귀하시냐. 그거 어려운 거예요. 옛날에 여러분 기독교 영화 중에요 순교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거는 이 쇠 있죠, 쇠. 여기 이게 지금 이 침이 쇠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쇠를 이렇게 사놓고 남자를 꾀를 베껴갖고 예수님 믿는다 보니까 요거를 해서 통닭을 만들겠다 이거 한마디로 뚫어버리겠다 이거 갖고 그 뾰족은 거기다가 뾰족은 데다가 꾀를 할딱 베껴갖고 거기다가 이렇게 점점 줄을 풀면 이렇게 내려올 거 아니에요? 그거 똥꼬장부터 이렇게 끼워갖고 이렇게 죽이려고 했는데 그 사람 예수님 부인하더라고. 영화인데요. 살아. 근데 그 아내를 또 깨를 할딱 뺏겨갖고 그렇게 해서 죽이려고 해요. 찬양을 불러. 찬양을 불러요. 죽어요. 그러면서 그 영혼이 하나님께 안기는 그 영화를 좀 이렇게 찾아보고 싶은데 아무리 찾아도 안 나와. 다르죠. 입이야 얼마든지 우리가 입이야 뭐 뭘 말을 못하고 입이요 말 없는 발 없는 말이 뭐 천리를 간다고 뭐 그러면서 5분이면 여러분 세계가 다 알 수 있는 뉴스를 뿌릴 수 있는 세상이 지금 돼버렸습니다. 자기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겼잖아요. 그것도 우상숭배라는 거죠. 왜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위해 주를 위해 죽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아멘. 바로 이런 것부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완벽한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만이 필요한 거예요. 사실은 진짜 그 주님이 필요하니까 그 주님을 진정으로 붙들 때 세상에서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누군가나 잘 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하죠. 잘 된가요? 장로님이 그러잖아요. 바이크를 타고 오토바이 차고 우리 지훈이 성도님 엄청 좋아하잖아요. 그 오토바이. 그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사람들 면허장 가보니까 한 100명 넘게 이렇게 줄을 서 있는데 어떤 사람은 막 베른박에다 가서 받아불고 막 그런다고 화단으로 올라가고 그런다잖아요. 그 사람들이 자기는 떨어질 거라는 생각을 안 하고 온단 말이에요. 다 합격할 거라고 생각하고. 나도 자동차 운전면허 하고 다닐 때 제가 자동차를요 운전면허 학원을 가서 1호 말고 실기를 운전면허 학원 가서 23만 원 주고 땄어요. 군 전역하고. 어떤 할아버지가 면허증을 따러 왔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출발하면 이제 모의 하거든요. 근데 운전을 하고 가는데 갑자기 그 할아버지가 이종인데 화단을 타고 올라가 버리더라고. 화단을 타고 막. 왜 그런 거야? 나는 그랬어. 근데 이분이 뭐 그러더라고. 내가 교훈기가 몇 년이고 트랙터가 몇 년인데 이거 하나 못 하겠냐고 왔어요. 제가 이제 FM으로 배웠잖아요. 운전을 거기 학원을 그 기준으로 그걸 배워가지고 운전면허를 따가지고 운전을 하는 것과 어떻게 해갖고 운전을 하는 사람은 사고가 많이 나요. 다르다는 것이 나와 있어요. 통계에. 그런데 여러분 진짜 이런 재능, 우리 장로님처럼 재능이 있는 사람이야. 친구 이제 집에 가서 트랙터 갖고 골목 몇 번 왔다 갔다 해갖고 드는 사람들이야. 워낙에 이게 정말 타고난 천재적인 그런 게 있는 사람은 어쩌다 나 같은 기계치들은요 가서 배워야 돼요. 우리 어머니가 벌벌 떨었거든요. 아이고 어쩌려고 어디가 때려받아 보려고 운전하다가 걱정을 해. 성질은 급하지. 그러니까 그런 말씀 하셨어. 내가 자전거 타고 억세게 다니면서 나는 해봤어. 그랬더니 막 나는 과속을 안 하거든요. 나는 거의 FM이거든요. 과속 거의 안 해요. 저는 진짜. 근데 그런 것을 볼 때 야 이게 정말 어려운 거구나. 다 우리 그래. 우리 교회를 다니면서도 정말 다 막 천국에 가는 줄 알고 막 요단강 며칠 난리를 치거든요. 막 장례식 그리고 화려하게 치고 막 관을 막 메고 들어와서 막 여기다 놓고 막 목사님이 막 성의를 입고 와갖고 막 간에다 손얹고 기도하고 별짓을 다 합니다. 아무 천국과 이미 관계없어요. 이미 죽는 순간 끝나버리는 거거든. 그러니 불쌍한 거예요. 나는 정치하는 사람도 마찬가지라고 그랬어요. 아이 죽어불면 끝나볼 것이고
당선 안 되면 끝나붙고 이왕이 하는 거 4년 동안 열심히 일해가지고 사람들 감동을 주면 나중에 국회의원 떨어져도 대통령 딱 되면은 좀 와서 일해줘라. 그 서초구에서 떨어진 그 수학 박사 있잖아요. 그 사람 비례 나갔다 떨어졌잖아요. 대통령이 인재니까 불러가지고 쓰잖아요. 응? 또 이 사람 또 잘하니까 불러서 쓰잖아요. 술 한 병도 못 먹는 우리 여기 익산에 국회의원 한 병도 술 한 병도 못 먹는 국회의원은 그 사람도 국회의원 저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대통령이 1호로 불러서 일 잘하니까 불러서 뭐로 쓰잖아요. 이렇게 어떤 수석 자리를 주고 쓰잖아요. 그 하나님 은혜가 그런 거예요. 근데 뭘 가가지고 아니 내가 그랬어. 아니 목회를 도대체 40년 50년 하려고 하는 그 이유를 왜 갔냐 내가 물어봐요. 나는 적당히 해먹고 정신력이 치매 오고 벽에다 똥칠하기 전에 얼른 정신 기운 온전할 때 기도하고 그래야지. 나와서 내 영혼을 준비하는 그런 믿음. 그래서 후학을 잘 길러내야 되는 건데 정신 기운도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 사도나 바울 사도나 사도들은요 정신 기운이 해해져서 죽은 사람. 여러분 심지어는 여러분 사도 요한도 온전한 정신으로 거기서 죽음을 맞이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성령이 잡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온전한 정신으로 있어야 되면서 그 마음과 그 있을 때 정말 우리 내 아들이 내 조카가 됐을 때 그래서 좋은 일꾼이 나왔을 때 이 정도면 됐다 하고 물러서고 기도해주고 빨리 그 자리를 물려주고 나가는 게 아니라 거기서 그냥 80살이 넘어도 배를 걷어 올리고 다니면서 기저귀 차고 다니면서 지표로 다니는 거 뭐가 그게 어떤 능력이고 나는 그거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요? 자기 영혼을 사랑하지 않는 자라고 생각하는 분이에요. 주님이 계시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워낙에 명예가 있고 이름이 있으니까 그렇게 바라보는 것뿐이에요.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닙니다. 교회는 천국에 가기 위함이에요. 다음에 여러분 뭐가 된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인생에 후회할 짓을 그렇게 하고 가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후회할 신앙생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후회는 뭐냐면 천국에 못 가는 생활 하지 말자는 거죠. 천국에 가야 되니까 그래 내가 욕심 너무 많이 부리면 안 되지. 이제 고인이 되셨지만 우리 동네 또 아줌마가 몇 번 얘기했지만 그 생배추하고 무 부침개가 얼마나 맛있는가 난 알 길은 없는데 우리 먹을 게 없어도 나 그런 건 안 좋아했어요. 그 생배추를 갖다가 여러분 얼마나 맛있어서 조카가 왔으면은 맞는가 요거 내가 좀 심심해서 해봤는데 자네도 한 조각 먹어보소 이렇게 내놓는 게 아니라 자기만 먹으려고 이렇게 덮으더래. 그 냄새는 어디 가겠어? 예? 그 냄새는 어디 가겠냐고. 나 그런 거 안 좋아해. 나 그런 거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런 허영된 욕심으로 쓰지도 못하고 썩히고 버리는 거 이게 바로 우상숭배예요. 응? 가지고 있으면 뭐야? 남에게 좀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아이고 이것도 한번 드셔보세요. 이것도 좀 먹어보시고 우리 집에 온 사람이 귀하다고 생각하면 뭐라도 내놔보고 그래야죠. 어디서 감이나 하나 깨지고 막 그런 거 갖고 와서 거지 취급하는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어려서부터 보면서 참 안타깝다. 얼마나 살 거라고 그렇게 하는가. 신앙생활 마찬가지예요. 우리 정해져 있어요. 근데 예수님 믿어도 치매 걸리면 하나님 나라 못 갑니다. 이랬다 저랬다 있어서.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진짜 믿음으로 가고 있다가 하나님 마지막에 기회를 주신다면 그보다 더할 일이 없겠어. 그만큼 치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마귀는 그런 전략 이런 전략으로 많은 영혼들을 지금 인간의 과학이 발달할수록 너희들 한번 더 발달해 볼수록 계속 병과 재앙으로 계속 오고 있어요. 그걸 우리는 주님을 믿는 사람은 빨리 주님을 붙들어야 될 때 엉뚱한 짓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주님이 공급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것을 믿듯이 우리는 주님만 계시면 된다는 그 믿음을 진정으로 가지면 우리는 반드시 내 영혼 성공시켜 하나님의 나라 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무엇이든지 말에나 일에나 뭐예요?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고 그래요.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이 죄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선생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를 구할 수 있고 그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저는 뭐 자격도 없는 사람이지만 우리가 더 많은 것을 갖기 위해서는 더 많은 사람을 어렵게 해야 된다는 그런 것들을 늘 이 세상 속에서 뉴스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깨닫습니다. 진짜 여러분, 백성들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우리 국민들이 더 많이 좀 억울한 일 겪지 않고 똑같이 경쟁에서도 정당한 평가를 받고 그렇게 살아가는 세상을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는 질문을 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몰라서 이걸 깨닫지 못해서 들어보지 못해서 망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래서 부흥회도 필요하고 기도원도 필요하고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진짜 영적으로 알아야 억울하지 않잖아요. 내가 알면서도 지옥 갈 수 있어요. 내가 알면서도 지옥 가는 사람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알아서 천국에 갈 사람이 많다면 그 이유라면 유명해지고 그 이유라면 더 잘 돼야 된다는 건 저는 정확해요. 그러나 이것이 오늘 아까 3장 5절의 말씀처럼 탐심을 위하고 우상숭배를 위함이라면 필요가 없어요. 나를 바라봐줘야 돼. 나 봐줘야 돼.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은 좋은 옷을 입고 비싼 옷을 입고 해서 누군가를 후려치고 쥐어짜고 가정을 파탄시키고 가야 됩니다. 좋은 옷 입어라 이거예요. 너가 몇백만 원짜리 몇천만 원짜리 옷 입으라 이거예요. 그만큼 영혼도 살려낼 수 있는 메시지와 그걸 가지고 있으라 이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보이겠습니까? 영혼을 살려내고 영혼을 살리고자 하면은 어느 정도 선에서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라고 돼요. 그런데 그 욕심이 과해지죠, 사람은. 야, 내가 어디 갔는데 우리 장로님이 그 말씀 옛날에 해주시더라고요. 자동차 외제차 영업사원들이 그런 데잖아요. 아우 사장님, 저쪽 사장님 있잖아. 제가 한 달 전에 차 이걸로 해줬는데 사장님도 입금 타셔야죠. 이 말 있잖아요. 목사랑 똑같아요. 한 목사도 이제 골프 좀 쳐야지, 볼 좀 쳐야지. 대체 집에 와서 괜히 그 골프채를 선물로 줘요. 이거 하나 내가 선물로 사줄게. 나는 받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도둑놈은 때려잡게 그 필요하거든요. 그런 거. 그럼 뭐 그 하는데 그런 관심 갖고 볼 치면 좋아. 근데 우리는요 기본적으로 이 몸에 배어서인가 땀이 안 나면은 운동이 아닌 것 같아서. 근데 골프는 땀이 안 나요. 별로. 더우면 땀이 날 수 있겠지만은 운동 자체적으로는 살 빠지고 그런 운동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가 나는 그런 말을 들으면 또 내가 좀 그런 위치에 와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목사님 이 정도 차이 나는 정해져 있어요. 나는 이런 거 막 안 타요. 부품값 이런 거 비싸고 그런 얘기를 들어봤으니까 그런 거는 타고 싶은 마음도 별로 없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내가 이렇게 해도 충분하다 생각이 들면 그렇게 가겠죠. 잘못하면. 그래서 누구나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필요하고 내가 물어봐요. 야 목사는 뭐 얼마나 물질이 있었으면 좋겠어. 그렇게 말을 어떤 목사님이 한 적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총회 갔을 때. 나 우리 애들이 아빠 나 고기 사줘. 아빠 나 이거 사주면 안 돼요? 이럴 때 사줄 수 있기만 하면 좋겠다 그랬어요. 그냥 우리 애들이 핫도그 나무젓가락 물고 있는 거는 나는 못 보겠다. 솔직히. 나는 하나님 원망할 것 같다. 솔직히 그렇게 되면 나는 원망할 것 같다. 나 솔직히 얘기를 했어요. 왜 솔직히 해야지. 그런데 이 목사님들 생각이 달라요. 저하고. 저는 영원히 천국 많이 가는 건 욕심이 많은 사람이지만 그런 생각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뭐 집이 몇 평이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도 그런 건 여러분 그런 말을 해요. 그래서 제가 모르겠다 그냥 웃고 말았는데 그냥 그렇게 돼버렸다는 거죠. 이게 목회가 영혼을 살리고자 해서 내가 사명감을 가지고 주님의 부르심 속에서 내가 뭐를 영혼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는 그런 고민 자체조차도 하지를 않는 거예요. 왜 그러죠? 그리스도인의 새 생활은 바로 누구에게나 주어질 수 있는 거예요. 오늘까지의 신앙생활은 여기라면 내일부터 신앙생활은 지금부터 신앙생활은 주님과 함께 가는 신앙생활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나 이런 이 죄의 사슬에
우상숭배라는 큰 타이틀 안에 다 걸려요. 이것도 돈 막 갖고 오는 거. 다 이것이 죄를 통해서 우상숭배라는 보이죠. 우상숭배 안에 뭐가 있죠? 죄가 있어요. 그 죄는 뭐죠? 하나님을 떠나는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두려운 거예요. 완벽한 사람은 없다고 그랬잖아요. 대단한 사람도 없어요. 단지 그 시대에 임진왜란이라는 시대에 선조와 이순신이라는 두 사람이 있었을 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그 시대에 어떤 한 사람이 정말 어떤 것을 가지고 가냐에 따라 달랐던 것뿐이에요. 미국은 기독교 국가입니다. 그들은 비리가 없고 죄가 없습니까? 네, 물어봐요. 대답 못하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들은 대통령 임직을 할 때 성경책에 손을 얹고 성서에 손을 얹고 뭐예요?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해요. 그런데 그들은 그러고 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고 있을 때 그 미국이라는 나라는 세계를 호령하는 나라가 됐어요. 우리 대한민국에 그 기회가 있다고 저는 믿는 사람이에요. 지금 그렇게 되어가고 있어요. 나라가. 오직 복음만 그렇게 못하고 있어요. 지금 복음만 엉뚱깽뚱 소리하고 돌아다니고 모든 문화와 경제가 지금 엄청난 그 힘을 갖고 있는데 교회만 지금 구닥다리로 잡고 있는 거예요. 진정한 복음, 영혼 살리고자 하는 새로운 성도들의 생활 속에서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가야 되고 그거 한번 교회에서 외쳐주지 못하는 그런 엉터당떠는 교회 모습. 우리는 그걸 버리고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음을 알고 이 죄악 가운데 우리를 이끌고 하는 우상의 그 모든 우리가 거절하기 힘들고 우리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그 어둠의 역사들을 반드시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우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주님만 계시면 할 수 있다. 아멘. 제발 그런 소리 좀 하지 마세요. 목사님 나 할 수 있을까요? 그냥 그런 소리 하려면 뭐더러 나한테 얘기를 하냐. 그런 소리 하려면 마귀한테 얘기해. 마귀한테. 나한테 얘기하지 말고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잘 돼야지도. 나는 그래요. 누가 옛날에 그 사업한다고 그러잖아요. 집회 나갔다가도 목사님 예물 올려요 강단에. 그러면 기도 받으시면 받고 하세요. 그러면 상담을 해요. 그러면 기도를 해줘요. 11조를 300만 원 500만 원 하는 사람 되세요. 막 그렇게 축복 기도해줘. 그러면 아멘 아멘. 그리고 입이 얼마든지 우리가 그 말해주는 거 아멘은 못하겠어요? 그런데 얼굴에서는 아멘이 잘 안 나와. 이게 영으로 보면 안 믿어지거든요. 근데 그런 마음으로 뭐를 할 수 있겠어요?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난 하나님 함께 하실 거야. 하나님이 계시면 돼.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가면서 열심히 은혜 가운데 능력 가운데 하나님 가다 보면 이런 지혜 저런 지혜 주다 보면 가는 거예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개그맨 제가 봤을 때는 하나님이 기회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죽어요. 어느 날 죽는다고요 갑자기. 그러면 그 영혼을 누가 책임지겠냐 그 생각을 해보니 그 사람이 그 결단을 내린 거예요. 아마 아내도 가족들도 만약에 엄청 걱정을 한 것 같아요. 몸 상태가 너무 안 좋으니까. 이미 프로그램에서 심근경색, 당뇨, 혈압, 고지혈증 다 나왔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은 돈이 문제가 아니죠. 건강을 위해서 해야 된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지금 기독교 다 이런 병들에 걸려 있어요. 죄의 병에. 기독교 지금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정말 회개 운동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와야지. 맨날 무슨 성령 운동, 초대교회 뭐 운동. 너무 교회가 운동 얘기를 많이 하나 몰라. 응? 성령이 영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운행하시는 역사를 계속 운동 그러면서 하는데 실제적으로 안 되잖아요. 그 문제는 뭐겠습니까? 마지막 말씀드립니다. 말씀으로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영혼을 그냥 그런 말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심령들에게 그 은혜를 줄 수 있는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성도들의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목사님들이 생각을 해봐야 될 그 엄청난 일이에요. 그거 고민 안 하면 안 되는데 아무것도 없으면서 뭐가 있는 줄 알고 착각하는 그런 안타까움. 왜 있냐? 바로 그 마귀가 준 그 덫에 걸려있어요. 우상숭배. 다 사람은 거기서 빨리 끌고 나올 수 있으면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나아가서
그 힘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며 감사를 돌릴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결국의 결론은 뭐예요? 이게 예수님의 능력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힘이며 성령의 역사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이 모든 한 목사 잘 되게 했어? 우리 장로님 잘 되게 했어? 우리 권사님 집사님 잘 되게 했어? 모든 것이 입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그 일을 통해서 영혼들에서 일하는 게 뭐예요? 기도해 주는 거예요. 감사하니까 기도하고 고마우니까 기도하고 또 이 사람들도 잘 됐으면 좋겠다 기도해 주는 거. 이것이 영적인 복이고 감사예요. 그냥 뭐 좀 눈에 보이는 거 잘 되면은 막 아이고 감사합니다 잘 됐네요 뭐 이거는 일순간이에요. 그러나 감사하니까 기도해 주는 거예요. 왜? 나 같은 복을 다른 사람도 받았으면 좋겠다. 나 같은 이런 깨달아지는 복을 저 집사님도 저 장로님도 저 권사님도 받았으면 좋겠다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영적인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만 계시면 좋겠다고 맨날 얘기하는 사람들 결국에는 돈이 필요한 것이죠. 주님이 안 해주시면 어쩌겠냐고 하지